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관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땜빵 인생으로 살지 말고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성도들은 늘 얘기하지만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치에 뭐가 와 있냐면 재물이 와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인생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의 인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매달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는 특화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 임마 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복이죠, 복. 근데 뭐라고요? 오늘 본문을 의지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인정해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습니까? 제가 오늘 분사형, 과거 분사형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동사를 쓰지 않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분사로 나열해 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주님의 소식을 인정하지 않았었으나 언제? 가진 것을 다 허비한 후에 그가 비로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주님의 기다리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몇 년 기다리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지. 계산을 잘 수학을 못하면 안 돼요. 아픈 거가 12년. 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니까 여자가 먹은 나이만큼이겠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 있게 대답했었는데 오늘 2번 다 틀렸어요. 예. 그래서 때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또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깊이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죄가 없어요. 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가 벌 받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을 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고백하죠. 뭐라 그럽니까? 정금과 같이 내가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금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정금이 된 후에 얻은 기쁨이 뭐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뭐 여러분 다 말로 듣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는 게 뭐예요? 드디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여러분 사실 잘 믿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재물이 돈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미간적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감찰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열악한 상황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뿐이었을까요? 희한하지만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복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지고 상황이 막히고 이제 진짜로 좌우 모든 것이 막혀서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을 때 소생되는 게 희한하게 믿음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음을 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 잘 되니까 더 믿어지고 막 하나님 복 주시니까 더 겸손해지고 막 복 더 막 잘 되니까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가 어렵다고 이미 써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니까 누가 그렇게 부유했다고 표현한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부유해진 줄로 착각하는 인생들이 된다고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놓음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어질수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어질수록 내려놓으면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믿음이 발생됩니다. 어떻게만 하면,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이 믿음이 발생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만짐은 누구뿐이냐면 바로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의 믿음뿐이었어요. 그동안 아팠어도 괜찮고요. 그동안 그 사람의 인생이 돈을 쫓았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거룩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수많은 군중과 무리 가운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가지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믿음, 돈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진짜로 믿어보라니까요. 진짜로. 맨날 막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 참 너무, 내가 왜냐면 집사 시키니까 지금 내가 설교 다 요약해 오라 그랬더니 설교가 잘 요약된 게 티가 나잖아요. 기도에. 설교를 다시 했잖아요. 여기서 기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도 다 못했으니 어떡하냐. 오늘 집사 잴 수 있겠냐. 거기다 몸까지 아프니 큰일이네. 나는 공과사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 아프다고 안 봐주는데 어떡하지 이거. 참 큰일이다 진짜.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하튼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면 되지 뭐. 그렇지.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주님 너무 좋지 않아요?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시잖아. 근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랍니다. 같이 한 게 없는데 쳐주시는 은혜가 있다. 늘 설교해드렸죠. 여러분, 모세가 사람 쳐주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버리고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마치 떠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신약적 해석이 그렇잖아요. 구약적 상황은 사람 쳐주고 죽을까 봐 도망간 건데,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 위해 광야를 택했다고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졸았는데 넌 날 너무 사랑해,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참, 목사만 갈구지 하나님은 잘 갈궈.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셔. 근데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시는 건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세요. 틀린 건 틀린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주의 사랑이 큼을 여러분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긴 하시되 그걸 이용해 먹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실수임을 사용하셔서 악한 것도 뭘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29절에 말하냐면,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혈류증이 생겨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의사들은 왜 못 고쳤나요? 그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모르는 것이죠. 인간의 근원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내가 나를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굉장한 많은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앞에 정직하게 딱 쓸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생겼다고요?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할 때 근원을 고쳐줘야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원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겉대커만 치료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봉화지겸 걸린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엉덩이에 조그만한 여드름 같은 조그만 티가 나요. 그러니까 뭐 발라줘요? 여기가 아프대. 그러니까 이제 연고 발라주는 거야, 연고. 네? 연고 이렇게. 겉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오니까 조금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좋아. 그리고 군대 독한약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앉는 것 같은데 며칠 있다 또 와. 아직도 아픈데 더 아픈 것 같대. 그 어떻게 해줘? 연고를 좀 더 많이 발라주는 거죠. 예. 3일째 또 와. 그럼 어떻게 해? 연고를 2배 더 발라주고 반총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주일, 2주일 걸리고 왔는데 골마가지고 빵꾸가 났네.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에 주먹만큼 고름이 차 있어요. 봉화지겸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허준처럼 입으로 빨아가지고, 예. 허준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는 군대는 그렇게 안 하고, 거즈를 핀셋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푹 집어넣고, 조용히 해!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주사 맞춰서 한다 그러더라고. 이만한 주먹 구멍이 났어요. 이만한 거. 뭐만 치료하니까? 껍데기만 치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껍데기 치료일까요? 근원의 치료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프면 근원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근원을 치료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연고 발라주는 게 좋아? 빠꾸 내가지고 핀셋에다가 거즈 탁 해가지고 소독약 잔뜩 붙여갖고 묵 집어넣고 이게 좋아? 왜 갑자기 말들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겉에다 연고만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아. 오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강단이 무너졌다고 자꾸 이런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연고 처방해서 그렇습니다. 겉에만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아. 그래서 좋아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프지만 짜내야 됩니다. 그 속에 봉화지금의 원인이 됐던 고름 뿌리가 있거든요. 그 고름 뿌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봉화지금은 또 생깁니다. 예. 여러분 발에 나는 거 뭐라 그러지? 무좀 고생해보면 계세요? 군대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다 고생해봐요. 무좀으로. 예전 군화는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좀이 생기면요, 약을 바르면 이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약을 바르면 좀 있다가 또 올라오고 이놈의 무좀은 떨어지질 않아.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병이에요. 뭐가 남아서 그런 줄 아세요? 무좀 뿌리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뽑아내면 다시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치료가 일어나야 되죠? 근원의 치료예요. 오늘 성경은
이 여자를 치료하면서 단순히 병을 나섰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원에 치료하고 하는 것이 그의 혈류의 근원을 치료한 것이지만 그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가 무엇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가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 속에 있으면 너의 근원적인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전에는 네가 너의 모든 문제를 뭐로 해결하고 하던 인생이에요? 돈과 사람을 쫓아 해결하려고 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해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드디어 해결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근원의 해결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자녀들의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세대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담배 피는 놈들한테 가다가 담배 꺼 이놈아 이러면 그냥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라도 했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안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뭐 학생 때 우리들 애들도 담배 폈던 데 많아요. 근데 지금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우리 시대 애들은 어른이 있으면 끄든지 숨기든지 도망가서 피든지 어디 이랬었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대놓고 핍니다. 대놓고. 뭐라 그러면요.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래요. 시대가 그렇게 무서워졌어요. 무엇을 안 하는 시대예요? 책망받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력한 어둠의 문제들이 뭐냐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 용어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회개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요. 믿음으로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흉악한 죄 앞에 서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욥도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쓸 때 그가 자기 입을 가리면서 흉악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됐어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쳐주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발견한 게 뭔 줄 아세요? 광야 40년이 그냥 양치는 40년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의 근원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깝치고 설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보겠다고? 내가 구원해 보겠다고. 여러분 목사도 연륜이 강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조금 더 이거보다 젊었을 때 목회 때는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무언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 뭔가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걸 알았어요. 예. 저는 개척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랑의 교회처럼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근원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 도태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얼마나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사람 하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더라. 여러분 돈으로 예배당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전도시켜 앉히는 일은요. 하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더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다니. 내가 뭐가니.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제가 요즘 기도가 많이 바뀌고 예전에는 부흥을 노래했다면요. 요즘은요. 저는 연약합니다. 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는데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게 요즘 노래처럼 입에 달려요. 이제야 근원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근원이 치료되어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껍데기의 믿음을 벗어던지고 내 근원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점검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점검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노래도 있잖아. 그죠? 거지 바디메오 노래. 어떻게 하죠? 그래요. 주일학교가 사라진 지가 좀 됐어요. 그죠? 예.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어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볼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일을 못해요. 이 시대는 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국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지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루하루 구걸에서 먹고 살라고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놓고 거기 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여인은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데 엄청난 군중이 또 예수님 주위를 물러 지나가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주를 찾을 때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입 다물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더 크게 소리 질러.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바디면 어떻게 소리 지르라고 성경에 있어요? 그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시십니다. 그를 내게 오라. 여러분 그가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 앞에 뛰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겉옷의 의미는 뭐였어요? 구걸의 상징이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지들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겉옷이 필요해요. 왜? 거지들은 집에 들어가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옷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가 겉옷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뭐가 끝났다. 거지 인생이 끝났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묻는지 얘가 여러분 왜 물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걸 원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 장님 바디메오인데 여러분은 뭐를 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디메오가 너무 당당하게 외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인데 존경스러웠어요. 거지는 원래 뭐 달라 그래야 돼요? 한 푼이잖아요. 한 푼 줍쇼.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한 푼 줍쇼를 하려고 그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지된 근원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근원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치료받아야 되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누가 돈으로 볼 수 있어요? 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능히 너에게 보게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믿나이다 그럽니다.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봐요. 할렐루야. 이제 거지 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지 생활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근원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루하루 보장되지 않는 하루하루를 땜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근원을 치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쳐주시는 은혜라고 제가 늘 설교했지만 왜 그는 자기가 사람 쳐주고 도망간 실수한 거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모세.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좀 정상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들이 고결하고 깨끗하고 처음부터 깨끗해서 끝까지 깨끗한 사람은 한 3명 정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인데 노아도 끝에는 뭘로 끝나?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뱅이로 그냥 옷을 다 벗고 들어놓고 그냥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 그죠? 노아도 그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노아도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라고. 노아도 그랬는 걸 뭐. 예?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실수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 근원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 앞에서 하루의 땜빵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 앞에 사는 사람은 결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요. 우리의 근원의 치료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그 삶을 평안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이제 누구의 줄기 앞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죠? 들어가 버렸어요. 하루 인생을 사나요?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획을 사나요? 역사의 획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근원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근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냥 이 하루가 따분해요. 이 하루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고 계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이 그를 팔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팔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근데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고 얘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니까 집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낮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 요셉은 복이었어요. 노예인데 그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삼아버립니다. 이제 좀 뭔가 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그 집 마누라가 이 정신 나간 종들을 다 내보내고 왜 내보내? 그 큰 집에 요셉만 남기고 그러더니 팍 붙잡아갖고 요셉이 잘생겼었네. 그래갖고 막 이러는데 요셉은 누구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 정도면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아요? 내가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는 누구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 일을 원망하나? 보통 하나님 원망합니다. 희한합니다. 어디 가다 자빠져도 제가 어제 철봉하다가 집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문틀에다가 이렇게 한 철봉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매달려 있다가요. 그게 빠져갖고 왼쪽 엉덩이로 빡 하고 쓰러졌어요. 너무 아픈데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무슨 하나님이 거기서 밀었나? 원망은 못하겠는데 괜히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셨다는 그런 괜한 서운함이. 인간들은 왜 그러지? 거기 그 철봉하다 그거 똑바로 안 해놓고 그게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조이는 쪽으로 해야 이게 안 떨어지는데 풀리는 쪽으로 하면 떨어진다고. 근데 제가 맨날 조이는 쪽으로 하다가 어느 날 그날 보고 우리 집사람이 앞에 있길래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봐라 이러고 이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풀리는 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딱딱 했더니 풀리면서 뚝 떨어진 거예요. 조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떨어지고도 하나님한테 서운하더라니까.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토요일날 저녁까지 머리가 띵 하고요. 여기 파스 받쳤어요. 여기 허리하고 여기 뒤에 얼마 아픈지. 지금도 왼쪽 엉덩이가 한쪽이 커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것도 서운해. 여러분, 근데 노예로 팔려가? 가난해져? 재산을 뺏겨? 내 몸이 아파? 여러분, 쉽게 하나님 앞에 서운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대요.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근원이 달라졌어요. 그의 삶의 근원이 완전 바뀌었어요. 삶의 근원이 돈이면 어떻게 되죠? 오늘 돈이라고 하는 것은 1,000원, 2,000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나의 근원이면요,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근원이 바뀌었어요. 근원이 바뀌니까 오늘 노예로 팔려온 길,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팍 나가는데 이 겉옷을 그 여자가 잡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띡 벗겨지면서 옷을 놓고 갔네? 그럼 이 여자가, 못된 여자가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도망갔다는 거지.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이 로마 시위대장인데 자기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했던 종놈을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시위대장이면. 예비집사 박집사 어떻게 해? 내가 로마 시위대장이야. 사람 맨날 죽이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놈이 내 와이프를 겁탈하려다가 도망갔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처형입니다. 처형. 왜? 종은 짐승값이에요.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죽여요? 감옥 가둬요? 저는 보디발이 아내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굴 믿었을까요? 보디발을 믿었어요. 그가 순결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밝힐 수도 없잖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도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는 거기에서도 충실합니다.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죠? 요셉이니까? 근원을 치료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돼요. 그는 하루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설계해 두신 그 역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역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역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비록 잠시 노예의 삶을 살고 오늘 비록 잠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강건케 될지어다. 이 선포하실 때 근원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는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오늘 이 하루도 어느 의사에게 가서 병을 고쳐볼까?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선포가 일어난 순간 그가 어디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초대가 되었음을 지금 본문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일이 고단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노예가 됐든 감옥에 들어갔든 사자고 들어갔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이르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그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초대되어졌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모세가 쫓겨났을 때문에도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관계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근원을 다 40년 동안 쏟아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냐고, 주님 나를 보내실 때 그럼 누가 보냈다라고 말합니까? 질문부터 달라졌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정말 멋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의 이름 들고 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가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모세가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의 역사 앞에 초대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시대에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몇 년 기다리셨어요?
12년 플러스. 이 여자는 근데 그때까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된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그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것으로 싸울 필요도 없고, 이제 그것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과정의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로 초대할 때 이미 해결하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비록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때리고 나의 죄를 드러내며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정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지라도 여러분, 근원 앞에 서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벌거벗음을 닫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근원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오묘한 단어거든요. 이 여자의 근원이 치료되었다는 것은 주님은 이 여자의 병을 알고 계시다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여자에겐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드러내놓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러 갈 때 우리가 모든 부끄러움을 내놓지 않으면 못 고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옷을 해입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가렸을 때 무화과 옷을 어떻게 하시죠? 벗겨버리십니다. 그 벗긴 것은요, 주님 앞에 우리의 근원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근원을 다 드러내놓은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근원을 누가 가려주시나요? 주님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희생이죠, 생명이죠,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가려주셨을 때 그들은 근원을 치료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근원을 드러내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주셨어요. 이 근원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의 근원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하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고 이걸 확신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역사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는 내게 문제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아직 뭐에 못 들어왔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직 두려움이 많고 아직도 그 현실이 다예요. 역사 안에 들으면요, 사자굴도 풀무불도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땜빵 인생 살게 하신지 알아요. 오늘 뭐 먹고 살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누누이 말했어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근원을 치료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의 치료에 그 역사를 항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왕이, 여러분 사실은 사울왕의 문제가 뭐였는지, 사울왕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그의 문제가 바로 불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근원은 불순종에 있었어요. 그 불순종이 자기의 왕권과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대놓고 사무엘이 알려주거든요. 다른 제사가, 번제와 다른 제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먹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의 근원의 치료는 뭐에 있었어요? 순종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 이번엔 순종해 보라고. 근데 그는 하루하루 인생 땜빵 인생 살아요. 인기응변의 삶을 삽니다. 오늘 내 피부에 좋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왕은 그의 대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됩니다. 주 앞에 벌거벗어져요.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두려워 떨죠? 고침받았잖아 지금. 고침받은 거 자기도 알았거든요. 근데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왜요? 뭐가 들켰기 때문에? 자기의 근원이 들켰어요. 아, 주님이 아시네? 내가 그럼 어떤 병자였는지 아시겠네? 그러면 내가 지금 만지지 마라. 특히 선지자를 만지면 큰 죄입니다. 부정한 여자가 선지자를 만지면 큰 죄가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부정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누구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를 부정한 여자가 가서 만졌어요. 일반 여자들은요, 건강해도 선지자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선지자를 갖다 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나의 근원이 들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점됩니다. 약점되어서 세상 사람은 그것을 밟고 우리를 이용하고 그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근원은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되고 생명을 얻고 나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벌거벗어지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벌거벗어지는 우리의 근원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만 발라달라 그래? 고름은 짜지 말고요, 연고만 발라주세요. 목사님, 연고만. 차라리 좋다고 해주세요. 괜찮다고 해주세요. 잘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평안하게 말해주세요. 즐겁게 말해주세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치료받지 못하고 껍데기만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제가 농사 져봤어요. 어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잡초가 밭에 많습니다. 정말 밟아도 뿌리 뽑는 잔디풀처럼 그냥 잡초는요 엄청나게 올라와요. 근데 할머니가 풀 좀 뽑아라 그러면 뭘 뽑아야 돼? 깊숙이 잡아서 뿌리를 푹 뽑아갖고 햇빛 앞에다 뒤집어 놓아야 이게 죽어요. 근데 이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겉에만 다 뜯어. 뿌리가 잘 안 뽑히니까. 그러면 잘 뜯고 뭘로 덮어? 살짝 흙으로 덮어. 그러면 뽑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곡식과 뭐가 함께 올라와? 같이 풀이 올라와요.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악한 습성, 마귀가 뿌려놓은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의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껍데기만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냥 상처 난 거 붕대로 감아서 상처 안 보이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상처 갖고 살아갑니다. 평생 상처를 갖고 살면서 이게 안 아플 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욱신거리 아프시면 이제 승질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쓴뿌리는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겉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근원을 치료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게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이 여자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공격하지만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네가 무슨 병 걸렸는데 나 만졌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시잖아요. 평안까지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근원의 치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근원을 치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33세의 백만장자가 되고 43세 미국 최고 부자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사람 뭐 11조 잘 내고 뭐 막 훌륭한 믿음인으로 알지만 이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조 안 띄고 11조 내는 사람들 따로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전기 안에 보면 미국의 평가는요, 남의 회사 다 강제 합병시키고요, 이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11조는 냈는데 많이 못된 짓 되게 많이 했대요.
남의 거 막 사기쳐서 해오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55세에 불치병 얻어요. 55세에. 그래갖고 1년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빼짝 말라갖고 여러분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비서하고 가는데 그 병원 앞에 문구가 써져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심령에 파고들어요.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다가 하고 뭐 11조 하는 거 열심히 했지.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뭐만 하려고 살았어 지금까지. 모으고만 사는 거예요. 주는 인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 갑자기 자기의 심령에 뜨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주마등같이 흘러가는데 휠체어 앞에 앉아갖고 그것을 울면서 한참을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회개하는데 저희 앞에서 이 병원 카운터 앞에서 누가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 보니까 병든 딸을 가진 엄마가 자기 딸을 입원시켜야 되는데 이 병원비가 없으니까 이제는 입원 더 이상 못 받는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그 병원비를 다 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서시켜 그 병원비 다 대주고 여러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년 시한부 인생이 98세까지 삽니다. 자기의 있던 모든 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가 치료됐냐면 근원이에요. 병의 근원이 치료돼서 나선 것이지만 그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치료하셨는데 그가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주님이 그 앞에서 들쳐버려준 거예요. 벗겨버리신 거예요. 너는 가짜잖아. 껍데기로 살아온 거예요. 11조 내면 성도입니까? 근데 그 껍데기 인생이 청산됐어요. 여러분 이른 나이에 은퇴하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대학교와 병원을 짓는 일, 가난한 자들에게 치료를 도와주는 모든 이들을 씁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근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들어가 있다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삽니다. 이 하루가 기쁘면 기쁘고 이 하루가 슬프면 슬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패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슬픔이 우리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의 치료를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이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하루 먹을 것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예요. 그거 맨날 땜빵하고 살아요. 이것 또 터졌네 이거 땜빵하고 이것 또 터졌네 이거 땜빵하고 이것 또 문제네 땜빵하고. 기도가 너무 유치해져요. 그런데 근원을 치료하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원을 치료받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은 그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면 안 두려워지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용기 내도 두려워져요. 근데 용기보다 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나의 모든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근원을 치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쓰시고 나를 벌거벗기신 그 말씀 앞에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를 감추려 하지 말고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강건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